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와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민하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준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과 손동작을 꼭 잘 따라해 주세요. 준비, 허리에 손을 올리고 준비.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다 함께 말씀 나와라 야 하고 외쳐주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말씀 나와라 야. 이곳은 신의 광야예요. 뚝딱뚝딱 으쌰으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높고 커다란 신의 산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뚜벅뚜벅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산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독수리가 커다란 날개로 아기 독수리를 지켜주듯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단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거라. 네, 하나님. 뚜벅뚜벅 모세가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왔어요.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뚜벅뚜벅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전하여라. 셋째 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신의 산으로 내려가겠다. 네, 하나님. 뚜벅뚜벅 모세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쓱싹쓱싹 깨끗하게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있었어요. 아주 짙은 구름이 온 산을 뒤덮었어요.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려 퍼졌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모두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뚜벅뚜벅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십계명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셨어요. 이 돌판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갔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주 잘 돌보아 주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경은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고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나요? 네,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항상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잘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또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래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저의 기도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치명서 주고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또 멀리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장면을 담고 있는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온몸에는 채찍질로 피가 흐르고 서서히 호흡곤란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지켜봐야 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육신적으로는 친어머니와 친자식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태 안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여서 키웠을 것이고 그리고 걸음마도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가르치고 때마다 밥을 해서 먹였고 30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비난과 야유와 모독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고 거친 로마 병사들은 아들의 옷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실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장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슬픔을 사귀면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어머니로, 아버지로 서 있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단지 내 아들, 내 친자식, 내 소유물로 집착하면서 키워오지 않았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이 마침내 어머니와 그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여러 성화들이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인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여인이여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면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아들은 사도 요한일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가는 장면을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 예수님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임신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 태 안에 있는 생명은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그와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이 어린 예수에게 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깨우쳤던 스승이고 멘토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덕분으로 어머니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한 아들의 긍지가 담긴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에게 제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모자지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요. 이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그러는데요. 무겁다, 중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의 삶의 무게와 그 중량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보다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께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세월의 무게, 인고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뒷모습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을 몇 초 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굽은 등과 허리, 그래서 이제는 굽어져 있는 등이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서 보니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간격이 있는 다리와 뒤뚱거리는 자태를 보았습니다. 자식들을 기르느라고 이제는 뼈에 진액이 다 빠져서 자신의 몸마저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뒷모습. 그러니까 볼품은 없지만 그 몸으로 감당해야만 했었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경의 의미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삶의 무게와 중량을 인정하는 건 곧 내가 그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좋은 것을 얼마나 사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서 거의 신격화하고 있지만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보세요. 약혼한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요셉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요셉이 평생 동안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리아도 아마 평생 동안 죄책감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두 사람만의 비밀로 묻었을까요?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몰랐겠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마리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가 평생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시골 빈민 출신입니다. 순결하지도 못해서 미혼모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기준이나 시각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어머니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들고 볼품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이 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공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십시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제 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부모인 것이 자랑이 되고 내가 누구의 자식인 것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에덴의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끈에 묶여서 오시는 것 같은 분도 계셨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자녀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정의 가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 모두를 지켜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쁨의 웃음과 감사의 고백이 담을 타고 넘어 이웃에게까지 전파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